수로 보도가 되었고 또 리더스 다이제스트라고 하는 잡지에도 소개되었던 실화가 있습니다. 스미스라고 하는 한 가정의 이야기인데, 이 스미스는 기차가 지나가는 개폐식 다리를 관리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관리하는 다리는 배와 기차가 동시에 지나가는 곳이기 때문에 하루에 8시간씩 3교대로 운행되고 있었습니다. 늦게 결혼한 이 스미스는 귀여운 아들을 얻게 되었는데, 하루는 아내가 외출하면서 아들을 데리고 직장에 출근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미국에서는 12살 미만의 아이를 부모 없이 보호자 없이 두면 큰일 납니다. 이제 함께 직장에 왔는데 배가 지나간다는 연락이 와서 스위치를 올려 배가 지나가도록 그 다리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런데 배가 지나가자마자 다시 기차가 들어온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들어 올렸던 스위치를 다시 내려야만 합니다. 그런데 문득 옆을 보니까 함께 있었던 아들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다리가 내려오도록 스위치를 내려놓고 급하게 아이를 찾아서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그 사이에 기차의 기적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 순간 갑자기 어디선가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깜짝 놀라서 비명소리 있는 곳으로 가보았더니 바로 아이가 다리 밑에 기관실에 있었습니다. 그 기관실은 다리를 들어 올릴 때, 내릴 때마다 그 작동을 잘 할 수 있는 큰 톱니바퀴들이 있었는데, 그만 이 아들이 옷자락이 톱니바퀴에 끼어서 빨려 들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 절명의 순간입니다. 그러나 이미 시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건너편에서 계속해서 소리를 내며 달려오는 기차에는 약 1200명의 승객이 탑승하고 있습니다. 만약 아들을 구하기 위해서 다리를 멈추기라도 한다면 기차는 그대로 물속으로 추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숨막히는 순간에 아버지 스미스 씨는 결단을 내립니다. 결국 아들의 비명소리를 듣지 않겠다 결심을 했습니다. 다리는 놓아졌고 평소와 마찬가지로 기차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그대로 지나갔습니다. 기차가 지나가자마자 미친 듯이 아들이 있는 곳으로 달려 내려갔습니다. 아들은 톱니바퀴에 빨려 들어가 즉사하고 나갔습니다. 새빨간 피가 톱니바퀴를 흠뻑 적시고 있습니다. 스미스 씨는, 아버지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이 실제적인 실화가 들려졌을 때 누구든지 한숨을 쉬며 탄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 본문 시편 74편 1절 보십시오. 탄식의 소리를 쏟아내는 목소리가 들립니다. 1절과 2절 말씀인데, 여기에 어찌하여라고 이 시편 시인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이 시를 지은 사람은 누군가? 표제에 보면 아삽의 교훈, 아삽의 맞쓰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역대상 6장 31절에서 33절, 39절, 또 역대상 25장 1절,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아삽은 성전 성가대 지휘자이고 또 악기로 찬양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일을 책임 맡은 지도자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삽 한 사람이면서 동시에 이것은 그 시대의 모든 백성을 의미하고 21세기를 살아가는 신자된 우리들의 탄식을 의미합니다. 이전에 보면
옛적부터 얻으시고 속량하신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해 주십시오. 출애굽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죠. 옛적에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주의 백성, 주의 기업으로 삼으셨는데 오늘은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친히 주님이 바로 시온산에서 계셨던 것도 생각하소서. 시온산, 예루살렘, 하나님 선택한 이곳에 계셨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구체적으로 이 사건은 바로 예루살렘이 멸망한 사건입니다. 철석같이 믿고 있었던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이 시온산 예루살렘은 역사 속에서 멸망할 수 없다, 이렇게 여기고 있었는데 바벨론의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성전도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이 생생한 현실 앞에서 아삽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탄식합니다. 어찌하여.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는 개인적인 탄식 가운데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부정명절을 통해서 가족들을 만났지만 여전히 가족들 가운데 있는 탄식의 소리들이 들려집니다. 또 교우들 돌아볼 때에 제가 이렇게 저렇게 전화 통화하고 받았는데 정말 탄식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교우들의 가정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더 나아가서 장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계속적인 이 바이러스 감염증 체제 아래서 온 지구촌이 아직도 탄식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현장에서 탄식의 소리를 쏟아내는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이제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어느 부분이 무너졌는지 깨닫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3절에서 영구히 파멸된 곳을 향하여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 이제 이 아삽이 볼 때에 지금 무너져버린 이 예루살렘과 이 성전, 이것은 더 이상 회복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영구히 파멸된 곳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 여러분, 발이 간다는 건 뭐죠? 그것을 살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구히 파멸됐지만 주께서 발을 옮겨 놓으셔서 현재 이 상황을 살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간절한 호소를 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왜 이 현실 앞에서 가만히 계십니까? 혹시 하나님은 능력이 없으신 것이 아닙니까? 이런 내용을 담아서 탄식의 소리를 바라고 있고, 그리고 마침내 3절에서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습니다. 바벨론 원수 군대가 예루살렘에 와서 그 예루살렘을 파멸시키면서 결정적으로 보았더니 하나님이 계시던 이 성전, 이 지성소, 바로 그것을 완전히 무너뜨리며 악을 행하고 말았습니다. 이 악은 실제적으로 물리적으로 성전을 파괴하고 산산조각낸 악이죠. 하지만 이것은 정신적으로, 당연히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극심한 피곤함과 손해와 고통이 찾아온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만나고 있었던 그 성전, 이 장소가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여기에 마음도 영도 피해를 보고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열왕기하 25장 9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바벨론의 군대가 성전을 불태웠고 성전의 벽을 허물어버렸고, 더 나아가서 성전 안에 있었던 모든 기물들을 다 약탈해 가버렸습니다. 그 모든 내용이
바로 3절 하반절에서 말하고 있는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이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결국 아삽이 볼 때에 가장 핵심적인 것 무엇이 무너졌는가 보았더니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배하고 대면하는 바로 성전이 무너졌다는 겁니다. 나의 삶에서, 우리의 삶에서 무엇이 무너졌는가를 근본적으로 살펴보았더니 바로 성전이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이 3절에 나오는 성전은 물리적인 성전 건물이 무너진 것이지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상징하는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심령 성전이 무너졌다.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 19절 이하에서 유대인들과 함께 논쟁을 벌였던 이야기가 등장하죠. 그 자랑스러운 성전 건물, 이것을 놓고 유대인들이 자랑스럽게 여길 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요한복음 2장 19절에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46년 걸려 지은 성전인데 어떻게 3일 만에 이것을 일으킬 수 있느냐? 하지만 요한의 입을 통해서 해석해 주십니다. 이것은 예수님 자신의 성전된 육체를 말씀하고 있다. 제자들이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성전이 무엇인지를 참되게 깨닫고 예수님을 더 믿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결국 이 물리적인 가시적인 성전이 무너졌다는 것은 예수님 말씀 그대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합된 관계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심령 성전이 무너졌다는 의미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그 생생한 현실 앞에서 아삽은 우리의 삶에 무너진 것은 결국은 성전이구나 라고 고백했고, 오늘 예배하는 우리들은 나의 현재 인생에서 여전히 무너져 있는 부분은 바로 하나님과 연합되어 살아가야 할 그리스도인된 나의 성전, 심령 성전이 무너졌구나. 이것을 실감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심령 성전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온전하게 가지고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데 그 부분이 무너진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께 동의하지 못합니다. 아니, 동의하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그 부분이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할 수 없는 그 부분을 그냥 주머니에 뭔가를 숨겨놓듯이 숨겨놓고 그 부분을 거론하거나 그 부분을 다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너져 있는 부분이에요. 우리 각자예요. 더 나아가서 죄인 줄을 모르고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나의 삶의 모습들, 이것이 무너져 있는 심령 성전의 모습입니다.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은 아세요. 그리고 제 3자도 알고 있는데 나는 죄된 행동을 반복하면서 모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내가 무너져 있는 부분이에요. 심령 성전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성인데 이런 모습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숨겨놓은 부분과 죄인 줄 모르고 반복하고 있는 이 부분, 이것이 바로 관계성이 무너진, 심령 성전이 무너진 부분입니다. 또 하나의 측면은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가는 것이 심령 성전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마음이 연약한지 조금만 충격적인 것이 확 내 안에 들어오면 덜컥 겁이 납니다. 밤에 혼자 있는데 갑자기 벼락 소리가 꽝 치면 우리는 굉장히 놀랍니다.
벼락 소리가 났을 때에도 아하, 하나님께서 벼락을 보내셨구나, 이렇게 평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는 무엇이냐면 그분이 지금 온 우주에 계시면서도 내 영 안에 함께 머물러 계시고,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함께 영원히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체험하고 느끼면서 나의 인생의 날들을 살아갑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 이것을 우리가 놓치고 살 때 심령 성전이 무너진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생활하면서 우리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지금 같이 여기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방황도 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오늘 아삽이 3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바로 그 말의 의미입니다. 이렇게 관계성과 임재 속에서 살아가지 못하는 나의 모습, 바로 이 부분이 무너진 부분입니다. 미국과 영국에서 5년 동안 유학 생활을 하고 한국에 돌아와서 후학들을 가르치는 평택대의 김동수 교수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미국과 영국에 5년 동안 살면서, 그리고 당연히 한국에 돌아와서 서양 사람들과 우리 한국 사람들의 믿음의 세계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실감하였다고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공부하면서 신학자들을 주로 만났고 또 주변의 학생들을 함께 만나고 있었는데, 그들을 통해서 내가 느끼는 것은 아주 단순하게 일반화시켜서 말한다면 대체로 이런 것이었다. 서양의 크리스천들은 평균적으로 우리보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인격을 갖고 있었고 문화적으로도 우리보다는 훨씬 더 성서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들이 성서에 있는 많은 중요한 진리를 잃어버렸다고 느꼈다. 그들의 고매한 인격에는 첫 그리스도인들, 초대교회 교우들이 가지고 있었던 뜨거운 기도나 전도에 대한 열정이 없었고, 그들의 잘 직조된 사상 속에는 사도행전에 나타난 성령의 역사가 들어갈 틈이 없었다. 우리는 어떤가? 우리는 문화적으로 유교와 샤머니즘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라면 그들은 계몽주의의 세례를 받은 크리스찬들이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유교에 흠뻑 젖었다가 나왔고, 또 무속사상, 샤먼이라고 하는 주술사, 무당을 통해서 어떤 신적 세계를 추구하는 이런 샤머니즘의 세례, 그 속에 흠뻑 들어갔다 나온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나 서양 사람들은 계몽주의의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모든 것을 이성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앞세우는 계몽주의의 세례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이었다. 공감이 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서양의 크리스천들이 성서적 진리를 간직한 것도 있고 잃어버리는 것이 있듯이 한국의 크리스천들도 성서적 진리에 배치되는 사상도 가지고 있고, 동시에 서양 크리스천들이 잃어버린 성경적 진리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다. 양쪽 다 무너져 있는 것들이, 무너져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3절에서 아삽의 입을 통해서 말씀해 줍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현재 어느 부분이 무너져 있는지 깨닫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4절 말씀을 보십시오. 분별함으로 회복의 길로 갈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4절에서 아삽은 주의 대적과 주의 회중 가운데라고 말하면서 드디어 분별력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소가 무너지는 것,
성전이 무너지는 이 상황 속에서 진정으로 주의 대적의 정체를 알았습니다. 지난 날들 동안 끊임없이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예언자들을 보내주셨고, 그리고 계속해서 우상 숭배에 빠지면 너희가 바벨론 땅에 포로 생활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그때에는 그 소리를 알지 못했어요. 알아들은 것 같지만 알아듣지 않았어요. 그것은 분별력의 차이입니다. 이 분별력이요, 종이 한 장 차이인데 엄청나고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4절에서 아삽이 지금 주의 대적을 분별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자신들의 정체성인 주의 회중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대적인 주의 대적, 그리고 동시에 철저하게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만 살아가야 할 주의 회중된 나 자신, 우리 모든 공동체, 이들이 지금 잘못된 영역 안에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분별은 작은 차이 같지만 엄청난 차이입니다. 현재도 우리가 무너진 부분이 무엇인가를 알고 인정하고 깨닫는 것은 참으로 분별의 역사입니다. 여전히 내게 무너진 부분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이나 하나님과의 임재의 문제가 있다고 깨닫지 못하는 것은, 이것은 아직은 대적자들 가운데 머물러 있는 증거입니다. 이 작은 차이가 사실은 그리스도인 인생 전부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주의 대적이 주의 회중 가운데서 떠들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깃발을 세워 표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굉장히 생생한 표현이에요. 지금 바벨론의 군대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과 성전을 무너뜨리고 거기에 이제부터 여기는 내 영역이야 하면서 깃발을 꽂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깃발을 통해 표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나의 삶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영역이 아닌 부분에 주의 대적들이 깃발을 꽂고 자기 영역이라고 주장할 때 우리는 침범당하고 눌려있고 상하고 있고 찢겨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비참한 패배의 현실 앞에서 너무나 다행스럽게도 아삽은 정신이 번쩍 들면서 그것을 분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내용이 담겨 있는 게 바로 주의 대적이고 주의 회중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만약 분별했다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분별했다면 첫 번째는 원수들을 향한, 그 악을 향한 강한 분노가 일어납니다. 이해가 되시죠? 딱 분별하고 보니까 내가 속았어요. 분별하고 보니까 그것은 너무나 싫고 안타깝고 징그러운 육신의 세력이고 악한 영의 세력이었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원수 세력이었어요. 그때 어떻게 돼요? 진정 분별한 사람은 마음에 강한 분노가 일어납니다. 양성합니다. 또다시 패배했다. 또다시 넘어졌구나. 다시는 넘어지지 않아야겠다 라고 그 대적 자체를 향해서 강한 분노의 심정을 갖게 됩니다. 두 번째는 분별했다면 이제는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조건과 환경 속에서, 사건 속에서 주님께 감사하고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주의 진리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 발걸음을 옮깁니다. 여러분 정말 분별했을 때만 이런 행동이 나와요. 분별하면 오늘날을 둘러싼 모든 사건과 환경, 이것은 주님이 내 인생에 허락하신 것들이기 때문에 전후좌우를 따지기 전에 주님, 저를 위해 주신 이 모든 사건과 환경 감사드립니다. 그리고는 진리의 말씀대로 그 환경 속에서 순종하기 위해서 발걸음을 옮깁니다. 이게 분별한 삶이에요. 분별은 회복하는 첫 번째 발걸음 단초이고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분별인데, 분별하고 나면 이런 두 가지 모습이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원수를 향한 강한 분노, 그리고 주님께 감사하고 이제는 주의 진리의 법대로 내가 살아야겠다고 발걸음을 옮기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결과는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평안을 먼저 내 안에 얻게 됩니다. 아멘. 그 평안을 얻게 되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지도와 인도를 따라서 살아가기 위해 달려가게 되고, 하나님은 그 삶이 너 정말 진리적으로 산다, 너 정말 생명적으로 산다 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십니다. 아멘. 이 세 번째 결과까지 봤을 때 우리는 드디어 분별한 것이고 점점 회복의 길을 향해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분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점점 회복시켜 주시고 더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십니다. 미국의 구약 학자인 그리고 목회자인 월터 보르고만 목사님, 교수님이 시편 전체를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해석할 수 있느냐, 그는 아주 단순한 도식을 통해서 시편 전체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읽어내려가고 있습니다. 시편이 무엇인가? 먼저 하나님께서 시편은 방향을 제시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편 74편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은 끊임없이 방향을 제시하셨어요. 방향을 제시해서 규범을 주시고 그 규범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에 방향을 제시해 준 겁니다. 그리고 시편은 또 무엇인가 보았더니 방향 혼돈입니다. 제시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살아갈 때에 주님이 지켜준다고 약속했는데, 주님이 모든 것들을 함께 하겠다고 언약을 주셨는데 삶의 현실은 패배했습니다. 너무나 당황하고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납니다. 이러면서 방향이 막 혼돈되는 거예요. 이것이 두 번째 시편을 읽어내려가는 중요한 원리라는 거죠. 세 번째는 결과적으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주신다. 시편은 처음에 읽어내려가고 끝부분을 읽으면 끝의 부분은 항상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서 구원을 희망하고 구원을 노래하고 구원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아멘. 새로운 방향이 제시된 거예요. 오늘 74편이 그거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망하기 전에 방향을 제시해 주셨어요. 그것을 믿지 않고 그렇게 살다가 그만 혼돈이 왔어요.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무너지고 나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는 결과를 눈앞에서 보면서 방향 혼돈이 온 것입니다. 하지만 분별함으로 드디어 회복의 길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 나는 방향을 제시받고 알고 있는가? 오늘 나는 방향 혼돈 속에서 지금 헤매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에서 이제 월터 브루만 목사님의 표현대로 하나님의 기념비적인 행동 앞에서 그분께 감사하며 기념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 세 가지 중에 우리는 하나의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분별함으로 회복의 길로 갈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아멘. 위대한 종교개혁자로 알려져 있고 동시에 신실하고도 위대한 목회자였던 칼빈 선생님은 시편을 한마디로 정의했습니다. 시편이 뭡니까? 물어본다면 칼빈 선생님은 이렇게 대답하셨더라고요. 시편은 영혼의 모든 영역들을 해부한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영적인 존재가 되었음을 알게 됩니다. 영혼 몸이 함께하는 통합적 존재인데 주님이 내 안에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탄식하며 이 땅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점점 하나님 앞에서
마침내 어느 부분이 무너졌는지 그것을 깨달으면서 일어서게 되고 마침내 분별함으로 회복의 길을 향해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이 영혼의 모든 영역을 회복해 놓은 것이 시편이다. 하나님 오늘도 이 74편을 통해서 바로 믿음의 여정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